할렐루야.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약한 사람으로부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애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악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일까? 오늘 시편에는 다윗이 그토록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악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그 악인의 특징과 습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또 4절 또 11절에 보면 포악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는 교만한 자라, 또 9절에서는 자기를 괴롭히려고 자기를 애워싸는 자다, 또 11절에서는 악담하는 자다, 이렇게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이 사울 또는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혜성처럼 이제 등장하면서 혹여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향한 이유 없는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음모를 꾸미고
또 실제로 행하고 결국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삽니다.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이방 나라 블레셋까지 이제 망명하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을 데가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그저 사울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수없이 싸움을 걸어오고 도초에 첩자를 심어서 어디에도 평안히 잠시 머물 수 없도록 도망치는 삶을 살게 만든 장본인이 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울은 다름 아닌 다윗의 장인 어른이에요. 물론 다윗의 결혼이 순수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위의 입장인 이 다윗에게서 도대체 사울을 어떻게 해야 옳게 상대하는 걸까요? 그럼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맞서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너무나 원망스럽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한 경우는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이 도액은 사울의 오른팔 같은 신하이기도 하고요, 또 사울의 비밀 경찰 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도액과 관련해서 다윗 생애 가운데 어쩌면 가장 비통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높당으로 이제 피신해 있을 때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죠. 허기진 그 상태를 알고 다윗에게 떡을 먹게 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하필 그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도액이 알게 돼요. 결국 이 도액이 이 모든 일을 사울에게 그대로 일러바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이 높당의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그곳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노소,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도륙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소중한 그 사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한 이 엄청난 죄를 지은 이 도액,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고 포악하고 사울에게는 정말 간신 같고 아첨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 도액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다윗이 이 악인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과 너무나 딱 들어맞는 사람이 이 도액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도액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도액을 저주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다윗과 같은 상황에 막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끝없는 모함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위협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명색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맞서 싸우기도 그렇고, 그냥 내 감정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해도 혹시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저 혼자 속으로 끙끙 앓면서 힘들어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는 음모가 기다리고 있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만들고 함정을 파놓고 내가 거기에 빠져들기를 바라는 그런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할 때, 그렇다고 그들을 상대할 힘도 없고, 또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그저 원망스럽고 답답하기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악인들의 악행과 음모와 또 그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삶에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또 왕이 된 이유도 다윗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도처에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과 그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평생을 산다고 칠 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 살다 보면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다름 아니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노래의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고난 중에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또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이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과거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제 싸움을 할 때 방패가 어떤 칼을 막아주기도 하고 화살을 말아주어서 목숨을 건질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자기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리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 고난 가운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오로지 한 가지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 힘든 시간을 견디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약한 세상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뾰족한 돌파구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럼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단식하며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겁니다. 힘들 때 드리는 기도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를 그 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이미 승리가 나에게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스럽고 답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상한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그리고 그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악인을 향한 다윗의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재난을 당하게 해달라고 저주해요. 그리고 그들을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못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은 그 악한 사람들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거죠. 악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어찌 보면 자신의 그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악인들이 망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겠지만 이런 저주를 해도 되는 것인지, 더욱이 이 저주를 퍼붓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겸손과 온유의 사람, 눈꽃만큼의 죄도 아파하고 눈물 짓는 다윗이 어찌 보면 막말을 하고요,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건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거룩한 영적 노래고 또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인가? 사실 기도라고 보기에는 이 부분은 그냥 저주예요, 저주.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다윗의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야 하는지 좀 난감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앞에 악인의 습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악하고 악담하는 자, 자신을 괴롭히는. 근데 그 악인이나 지금 다윗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저주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단 한 번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믿고 정말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그래서 혼잣말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명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서 남을 저주하고 남에게 악담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는 한 우리는 함부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혀 꺼리낌 없이 또 서슴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독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아프면 끙끙대고 신음을 낼 수밖에 없죠. 또 몸이 아프면 때론 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몸이 아프면 신음소리가 나오듯이 마음이 상하면 탄식과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고 자제하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를 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감정을 억압하고 하나님 앞에 착한 성도로 서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저 피상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믿음이 죽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감정을 속이려 한들 그분이 속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진짜 감정을 속이고 그저 믿음 좋은 사람인 양, 그냥 착한 양인 양 그렇게 연극하며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가식적인 기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역시 이런 끔찍한 저주를 할 때 그의 마음에 찔림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런 저주를 내 입에서 쏟아내도 되는 건가? 막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당장 그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 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지금 다윗은 이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지 않으면 그마저도 마음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숨을 쉬고 싶어서 비명이라도 지르는 심정으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유와 믿음으로 다윗은 그렇게 저주를 퍼붓다가 마음의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저주의 기도도 들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 원통한 눈물을 아시고 내 그 속상한 그 마음과 이 상처받은 마음을 아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밑바닥, 마음의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기도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다윗의 어그러진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그 내면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또 어떤 집회에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목이 쉬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한두 시간 정도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면 정말 육체가 기진맥진해지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들끓었던 감정을 다 토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져요. 감정적으로 숨통이 트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나면 이제 격한 감정이 가라앉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냉정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방향을 이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쏟아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악인을 향한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은 뭐냐?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감정적으로만 기도를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솔직한 감정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리고 나서, 그리고서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됨을 얻고, 그리고는 이제는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고, 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시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악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악담하는 것이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그런 다짐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통 붙잡고 하소연해봐야 우리의 마음만 허전해질 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억울할 때, 원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 입장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내 편이 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내 마음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거친 감정, 여러분 그 상한 마음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나의 상하고 두렵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를 보존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를 버티게 하고 그 기도가 우리를 악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욱 깊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나의 한숨과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 상한 감정, 상한 마음 다 쏟아낼 때 그런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슬픔과 원망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